꿈꾸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효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겨자씨 믿음을 그리스도께 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성경절인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단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여러분, 여기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 가장 부피가 큰 나무, 그리고 가장 오래된 나무가 모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 나무는 가장 키가 큰 나무인 미국 삼나무 레드우드인데요.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이렇게 300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91m가량 육박하는 나무들이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따라서 쭉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초 백인들이 미국 서부에 진출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레드우드 삼림은 오리건주 남부에서 캘리포니아주 중부까지 200만 에이커, 8,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엄청 넓은 공간이었죠.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좋은 목재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목, 이 나무를 베려고 하였지만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톱과 도끼로는 이 엄청 큰 나무를 도저히 자를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부피를 가진 나무 역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세케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한 자이언트 세케이아 나무인데요. 이 세케이아 나무는 이 나무 한 그루로 40여 채의 목조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조주택 하나도 짓는 게 엄청난 많은 양의 나무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40채나 지을 수 있는 엄청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식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나무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꼬?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정말 작은 겨자씨를 심고 나면 그것이 자라 모든 나무보다 크고 많은 생명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겨자나무 말입니다. 한번 그 나무를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한 물가에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는 나뭇이파리들,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 정말 좋은 풍경, 아주 잔잔한 풍경들이 상상되십니까? 성지순례를 간 여행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셨던 그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겨자나무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처럼 겨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자라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흔하게 자라는 풀이었습니다. 이 겨자를 나무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민망합니다. 식물 사전에 보면 겨자는 무나, 배추, 유채, 양배추와 함께 겨자과에 속해 있는 1, 2년생의 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겨자가 자랄 경우 크게 2m 정도까지 자라서 숲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겨자나무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와 겨자나무에 비유하신 것일까요?
왜 작은 씨에서 자라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커질 수 있는 레드우드나 세케이아에 있는 그 나무를 비교하지 않고 왜 이 작은 겨자씨 그리고 겨자나무를 천국에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나무로 비유하신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다시 한번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들풀에 불과한 이 겨자를 정원에 옮겨 심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당시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었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예수님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하는 의심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왕국을 건국할 만한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요, 권세도 명예도 없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어부들이나 몇 명 있고 말하는 것마다 허세로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천국, 하늘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정부도 어떤 사회단체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하늘 나라, 천국을 겨자나무로 비유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비웃었을 것입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도 아닌 흔하게 널려있는 볼품없는 겨자에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적을 보여줘도 모자를 판에 세워질 양국이 겨우 겨자씨 같은 왕국이라니 꼬투리 잡기 딱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 보기엔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진정으로 천국을 원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감동받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들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그 겨자를 정원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본문 성경 32절을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NIV 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garden plant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나물보다 커진다는 것, garden plant. 이것은 바로 정원에 심기워진 그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원에는 어떤 식물들을 심으시나요? 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식물들을 가져다 심습니다. 이 겨자처럼 물가에서 아무 데서나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천한 겨자를 가져다가 정원에 심고 이것을 천국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겨자 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들어다가 주인의 따뜻한 관심이 있는 정원으로 옮긴 것이지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겨자풀들을 보며 자신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아무 데서나 자라는 그 겨자풀, 이러한 풀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하셨을 때에 이들은 진정한 희망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풀을 겨자나무로 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읽으면서 진짜 겨자나무가 있나 보다 하고 느껴질 정도로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겨자풀을 밟아서 쓰러지는 풀로 보지 않으시고 씨앗에서부터 자라나는 그 생명력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제자들을 고기 잡는 어부로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바라보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병들어서 신음하는 병자로, 과부되어 외로운 인생을 사는 과부로 살고 있지만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임을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아까 보였던 레드우드의 씨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의 시작도 이렇게 작은 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씨앗들을 보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서는 작고 약한 어린 아이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 될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어리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밥 먹어라, 떠들지 마라 계속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어린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죠.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겨자씨 속에서 아름드리 겨자나무를 바라보셨듯이 어린이들을 보시며 천국의 주인을 그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씨앗이에요. 이제 그것을 심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로 자랄 것이고 거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씨앗을 예수님 안에 심고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겨자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일꾼이고 하늘의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진 씨를 예수님 안에 심기움으로 더 큰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